우리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물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이 모습은 비단 사사시대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그런 레위 족속이 그야말로 첩을 두어서 그 첩이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첩마저도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레위인이 그랬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또 굳이 찾으러 가가지고 데려오는 가는데 그 장인되는 사람이 그냥 아주 온갖 가지 아양과 호의를 떨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며칠을 묵고 이게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미스바에서 그야말로 길랏 수록도 이렇게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냐민 속한 기브아 땅에 갔더니 이 레위 사람을 반겨준 사람이 없었죠. 반겨준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근데 오직 어떤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노인만이 그렇게 모셔드렸는데 그 노인도 그 본토, 세상 말로 말하면 본토백인은 아닌 것이죠. 본토백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마을에 외지인이 한번 정착해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이 뭐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호의를 베풀어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셔두는데, 들어가기가 무섭게 우리는 창세기 18장 19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어찌하든 동성애를 하려고, 관계하려고 끄집어내라, 나오게 해라 라는 그런 모습과 오늘 모습이 크게 뭐 똑같은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그 노인 집에 그 동네에 있었던 비류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앞장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이런 건데 좀 알고 싶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냐면 동성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게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을 때, 또는 아담과 하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을 때에 쓰여졌던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결국 동성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내 딸과 여기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첩을 이렇게 내어주게 돼서 그 첩이 결국은 밤새도록 겁탈을 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첩이 문지방 앞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그야말로 술 취한 줄 알고 일어나 가게 그랬는데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첩을 12덩이를 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지금 보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 방법조차도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러면서 어때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그야말로 왜곡되어진 의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따져서 이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어디 하나도 하나님께 여쭙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직세까지와 길앗에서부터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그야말로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얘기는 우리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얘기 노래 가사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읽을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과 이스라엘의 남북 전체를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 단이라는 북쪽 끝이거든요. 브엘세바 남쪽 끝.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모였어. 그랬더니 얼마예요? 40만 명이 모였더라. 40만 명. 엄청나죠? 40만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 베냐민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조치 좀 취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 3절의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니까 레위 사람이 이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들어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러 그럴 때에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결국 본인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첩을 욕보였던 그 사람들의 잘못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총체적인 망가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똥 묻은 게 견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말과 성경에 또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을 본다라는 말이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믿음 없음, 내 자신의 불신앙은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자그마한 흠을 들춰내가지고 막 이런 경우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마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빠져버릴 때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열심을 품는 때 이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주님의 은혜에 밀려서 어제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꼭 자기가 한 것을 들춰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라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선물해서 내 손에 떠나갔으면 그냥 드렸으니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꼭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차야 돼. 넥타이를 안 차면 왜 목사님 넥타이를 안 찼냐고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냐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미 내가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굳이 따져보는 거야. 목사님 넥타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자꾸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부담을 갖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가 있지만 이런 모습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내 손에 떠나가서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들은 것으로 말아야 되는데 드려진 그 부분까지 내가 막 간섭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거는요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일단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 어떻게 쓰여지든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 이게 자기 의로움의 발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오늘 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이 모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의로운 모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간 중심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치 모든 정치 세력들은 하나님 없는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조금 틀리면 탈당, 내 생각이 좀 틀리면 이당, 내 생각이 좀 틀리면 결심을 다해서 막 몇 선까지 그 당에서 은혜 혜택 받고 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탈당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게 인간의 편협한 인간 중심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내면의 모습에 달 수 있겠는데, 어떤 그런 모습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연합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란이 저 북한의 기술을 다 습득해가지고 그 땅굴을 파갖고 땅굴 속에 지하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서 온갖 가지 무기를 다 거기다가 저장해놓고 다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아무리 너희들이 공격해봐 우리 끄떡없어 이랬지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과 그 파괴하는 그런 병력을 동원해서 다 입구와 그리고 공기 배출구, 발전 시설 이런 거 다 망가뜨려 보니까 뭐가 돼요? 그 산속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무기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잔깨를 펴서 이 정도면 안전해. 마치 누가복음에 야 우리가 열에 쓸 물건을 이제 농사를 충분히 지어서 소출이 많으니까 야 창고 좀 더 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에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소출이 났으니까 수확해 놨으니까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오늘 밤 취해버리면 네가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떵떵거리고 자기 계획으로 어떤 것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 하는 그런 계획들은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들의 전쟁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 이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부서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배야 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떠났던 이 배는 며칠이 가지 못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정말 깊은 대서양 바다 깊은 곳으로 이렇게 침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호기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자기 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 레인이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은 이렇게 감추고, 인간은 원래 그러잖아요. 내 자신의 허물은 이렇게 감추고 남의 허물만 이렇게 둘째내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인은 어떻습니까? 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가졌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런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잘못되면 들춰내지 않냐고 오직 기부와 사람들의 어떤 악행만을 막 이렇게 들춰내는 이런 어떤 인간의 내면의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확증편향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확증편향. 이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는 이 확증편향적인 이런 모습이 이 레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기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초가 우리가 불분명하고 부족할 때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제대로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품의 가장 극치가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단 갚는다고 그렇게 목을 조이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시 우리에게는 어때요? 한 사람의 적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의 적도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나에게 그야말로 서운한 일을 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고 용납하지 못할 그런 어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삐져가지고 막 토라져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미래 모습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온유 없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있어서 뭔가 좀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 우리 신앙의 잘못되어진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때? 타인의 연약함을 확 들춰내어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망,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우리 화목점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도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이미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믿음 자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밀려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 참 우리는요 똥을 바라보면서 더럽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자각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모습들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우리 주님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 열심만큼이나 또 다른 열심을 품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걸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붕 날아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려냐고 우리가 그러겠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때요? 멀리 있는 믿는 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시험이 안 들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그때 정말 그 아픔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사랑에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악취를 그야말로 향기가 아닌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목적으로 일으킨 이 전쟁 그걸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 참극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그 화목함이 오늘도 전 여러분을 통해서 잘 전파되어져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다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나다져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드리고 이런 어떤 미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주님 없는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